고맙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특별히 뭐를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분노하신 경험이, 화를 이렇게 확, 분노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폭발하는 걸 얘기하죠. 최근에 화를 내보신 경험이 언제 있으셔요? 한번. 오늘 아침에 교회 가시면서 화를 한번 확 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가실 때 보면요, 꼭 두 분이 한 번씩 다투세요. 평소에는 잘 안 다투시는 것 같은데 주일날 굉장히 다투시는 모습을, 근데 그 다투시는 패턴이 항상 똑같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좀 일찍 가자. 이제 30분 전에. 근데 왜 일찍 가냐면은 이제 가셔서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세요. 근데 그게 참 그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일찍 가자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는 일찍 가셔야, 너무 일찍 가면 아직 뭐 2부 예배도 안 끝나고 3부 예배 참석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마땅치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한 15분 전이나 뭐 아무리 빨리 가도 뭐 한 20분 전, 그게 딱 좋으신데 아버님은 그거를 늦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매일 다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찍 가자.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러자.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대화하고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논리는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 위주로, 근데 그것도 교제다 뭐 이러시면서 아침에 꼭 이렇게 한 번씩 다투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좀 심해지시면요, 이제 확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먼저 가라고, 따라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러시면서 그냥 그 분노가 한번 확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분노에 오늘 아침에 하셨습니까? 어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 일주일 전에 하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최근에 분노를 폭발시킨 적이 언제였는가? 없다면은 당신이 분노를 폭발시킨 기억이 없는가? 없으세요? 있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밖으로 폭발시킨 게 아니라 안으로 폭발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성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성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뒤에 보시면은,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보면요, 신문 볼 때마다요,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우리가 다 아파트 요즘 많이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쿵쿵거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밑에서 이제 뭐라 그러고, 이제 서로 그것 때문에 좀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아파트 5층에 사는데 6층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애들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저녁 뭐 8시, 9시도 쿵쿵쿵쿵 하고 뛰어다녀요.
그럼 이제 좀 신경이 쓰이지만은 뭐 그냥 애들 키우는 집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쫓아오고 막 조용하라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막 칼부림이 나는 그런 거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 4살밖에 어린이를 내동댕이셨다. 뭐 김치를 먹으라 했는데 김치를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를 갖다가 그 TV 영상 보셨죠? CCTV에 나온 거 그냥 아이를 그냥 뺨을 때리면서 확 패대기를 치는. 예, 그게 뭐냐면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타일르고 야단치고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를 갖다가 확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화성 동기적 난사 사건 파출소원 4명이 사망했다. 무슨 이제 뭐 유사한 그 상속인 것 같은데 이제 형이 뭐 안 주니까 동생이 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공기총을 들고 가서 막 다 쏴 죽이고 막 이런 이게 화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사회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angry society, 영어로 그런 말을 불러요. angry society 무슨 말입니까? 분노의 사회다. 예, angry society, 분노 사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길 걸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생각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분노도 우리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죠? 예, 감정인데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로도 거기 써놨어요. 뭐라면 영어로 보면 emotion이라고 써요. emotion이라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 어원에서 mote, M-O-T-E 이 mot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mot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영어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토라는 말 쓰잖아요. 모토 사이클. 예,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그냥 우리가 자전거는 그냥 내 발로 움직이지만 모터 기계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토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근데 조금 지났는데 뭐 기분이 좀 울적해질 수 있어요. 또 기분이 좀 뭐 다시 그러다가 회복될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요. 그림에 그랬듯이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화가 냈다가 또 뭐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뭐 졸린다거나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정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예, 문제는 감정이 안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정이 이렇게 찡그린 감정이 서글픈, 슬픈 이 감정이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몇 주 이상, 2주 이상, 보름 정도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도 그것이 계속 화가 났다가도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앙심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을 써요. 좀요. 자기의 그런 분노하는 화난 이 충동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것을 터뜨리는 거예요. 누구나 화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화가 난 게 죄가 아니라 화난 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표출시켜서 어떤 행동으로 아이한테 화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어린이집 교사가 그 아이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겼죠. 자기의 분노를 갖다가 아이를 때리면서 그냥 벽에다 내동댕이 치는 거. 예, 이런 것은 분노를 표출한 행동으로 옮긴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걸 한번 콱 눌러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프신 분, 심심하신 분, 우울하신 분, 놀랍고 즐겁다, 지금 고민, 황당하다, 설레이다, 피곤하다, 슬프다, 짜증나다, 행복하다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탕 어느 순간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원래는 감정은. 그래서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가 보면 오늘 날씨가 활창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지난주는 좀 비가 왔었어요. 어떤 날은 바람이 불죠. 또 겨울 되면 추워져요. 그와 같은 날씨와 때로는 두렵고 힘들게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있는 그대로는 자연스럽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도 행동으로 옮길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마귀의 괴계에 속는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넘어갑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상담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인데 저한테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아주 선교사 때부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게 됐어요. 부모님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자기도 믿고. 그러니까 이제 4대째네요, 벌써. 그렇게 이제 믿음의 집안인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무슨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밝으세요. 예, 여자분이셨는데, 한 40 초반 정도 되신 분인데, 굉장히 성격도 밝고, 명랑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요. 네, 성가대 주의도 하고, 전에는 반주도 했었고, 음악 쪽에 아주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서울의 모 대학에 이제 강의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신, 이제 강사 교수님이신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뭐 상담받을 만한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분노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속에 있는 이 분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어떤 직장에서도 자기 선임과 자기의 그 윗사람 이런 분한테 뭐 좀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뭐 수틀린다 그러죠. 뭐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냥 작은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를 불쑥 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수원의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아는데 근데 그런 분이 가끔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회에서도 결국 문제가 됐어요. 성가대에서도 뭐 성가 연습하는데 뭐 떠든다든지 그러면 집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성가 연습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이걸 내리치면서 그냥 화를 확 폭발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자기가 그만두게 됐고 이제 직장에서도 학교를 다른 데로 이제 강의를 옮겨야 되는 참 이런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 분노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분이었지만은 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의 문제로 몹시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그 집사님의 상담 케이스였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분노 폭발로 인해서 10년 이상 봉사했던 정동교회를 떠나야 했고 학교에서도 분노 문제로 승진도 되지 않고 재임이 탈락되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도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그것이 안 돼요. 예, 그 순간이 되면 또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어느 날 바꿔달라 했는데 거기에서 이걸 왜 바꾸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 그냥 화를 폭발시키고 또 무슨 뭐 구청에 무슨 문제로 거기서 자기 이웃과도 무슨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상담을 쭉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분노의 정체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엇인가?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분노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꼭 뭐 나쁜 것만은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자신이 불편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신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면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의 하나의 어떤 신호들 중에 하나고 분노 자체는 중립적인 감정이며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분노를 갖다 파괴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학습 이론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워온 행위이거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집에서 이렇게 분노를 자주 표출하고 화를 내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자기도 사회생활에 가서 그렇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곤 합니다. 학습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써놨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라이드라고 선언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만함.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는요, 교만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어로 being all about me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오직 나 중심. 예, 그 교만한 거죠, 굉장히. 예, 이제 그런 것을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greed라 그래가지고 탐욕. 예, taking more than you give. 당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취하는 것, 가져가는 것. 예,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또 7가지 죄 중에 하나라고 봤고, 또 글루탄이라 그래가지고 저건 뭐냐면은 탐식. 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있죠. 예, filling your feet with junk. 그래서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과식하는 거, 많이 먹는 거. 여러분들 여기 과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음식 절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그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근데요, 음식이요, 참 그게 절제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식이 절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그 불안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음식 절제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는다든지 이제 엄마가 그럴 때 굉장히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를 갖다 구강기 고착이라 그러는데 그 애들이 입술이 즐거운 시기를 구강기라 그래요. 입술이 즐거운 시기를. 근데 입이 뭐 먹을 때는 사람이 즐겁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지나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막 불안하면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 시기로. 그래서 자꾸 입에 뭘 먹어야 입술이 만족이 돼야 어떤 불안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입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먹잖아요. 여자애들이 먹고 막 살찌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 속에서 불안의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먹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뭐 음료수 마시는 거.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당연한데 뭐 계속 뭘 마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끝나고 나서 또 뭐 마시고 계속 입술에 떨어지지 않는 거. 예,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탐식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러스라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게으름, 나태한 거, 이제 이런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rest, 오늘 이제 한 그 분노예요. 그래서 an eye for an eye라고 써놨는데 눈에는 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를 줬어? 그럼 나는 아주 그냥. 근데 사실 구약에서 an eye for an eye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만큼만 돼 갚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내 눈을 하나 이렇게 탁 다치게 하면은 그 사람 눈만 다치게 합니까? 그대로 안 주죠. 우리는 막 10배, 20배로 그냥 막 복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질투, 그다음에 이제 음욕, 이런 걸 갖다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분노라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나쁜 감정, 죄악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나쁜 전통이라고 보냐면은 분노하면은 분노가 뭐와 연상되기 때문에 분노하면은 폭력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이슈들을 보면은 그것이 왜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고 그걸 조명을 하냐면은 분노가 뭐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다 보면은 폭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내 동생 쳤다든지 공기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에서 사람을 갖다가 또 이웃을 갖다 해쳤다든지 이 분노가 전부 다 폭력과 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 자체를 나쁜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하워드 카시노프라는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노가 우리가 내는 화 자체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아침에 교회 가시게 꼭 한 번씩 싸우신다 그랬죠. 화를 한번 확 내신다 그랬죠. 알았어, 당신 혼자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분노를 폭발시켰지만은 그것이 어떤 폭력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내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교회 갔다 오시면 어때요?
또 재밌게 TV도 보시고, 예,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이 분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죄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꾹꾹 안으로 참죠. 참죠. 화를 안 내죠. 화를 안 내는 건데 그게 안 낸 거예요? 안 낸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한테 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외국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화병. 예, 그렇죠. 화병이라는 건요,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에요. 화병. 예, 그래서 우리 뭐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되시면은 화병 한 번씩 알아보셨을 거야, 아마요. 그것은 밖으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는 뭐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그러고, 뭐 가정에서 그냥 남편 공경하라고 이랬으니까 남편이 뭐 잘못해도 화도 못 내고, 그냥 꾹꾹 참고, 또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니까 이 체면을 지키느라 꾹꾹 참고 참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한테 냈기 때문에 화병으로 고생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시면은 화가 나시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지혜롭게 화를 내셔야 되죠. 나중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 어떻게 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아까 저에게 상담 온 그 집사님은 자기가 분노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좋은 현명하게 표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I 메시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보통 내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You 메시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움찔해지고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분노가 치밀어오면 당연히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또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혀요. 제가 어떤 청소년 아이를 하나 이제 그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무슨 분노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주먹으로 벽을 갖다 이렇게 친대요. 그래 보니까 이게 붕대를 감고 왔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못 치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예. 벽에 쳐가지고 붕대를. 제가 물을 한 컵을 줬습니다. 하얀 물잔에 물 줬는데 이걸 물을 마시면서 이걸 씹어요. 유리잔을. 유리잔을 먹어서 그냥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유리잔을 아드득 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피가 그냥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것을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또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폭식, 막 먹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방치한다. 예,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분노가 하는데 자기한테 막 하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쳐. 또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기가 두렵다. 화가 나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분노는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분노를 절대로 표면화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건강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상황이 종료되어도 그 대상을 용서하거나 잊지 않는다.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죠.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그냥 일을 가면서 복수하리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는 이제 그런. 분노를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은밀한 복수 방법을 찾는다. 이거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 그죠? 이거 어떻게 그냥 복수를 할까? 그냥 상대방에게 아주 골탕을 먹여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분노 상태의 시간이 제법 오래 간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잊어버리고 아주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이제 분노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별로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어디 식당을 가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학교 근처 편리해서 자주 가요. 이렇게 식당을 가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이 식당 지난번에 안 온다 그러더니 왜 또 가자 그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그랬더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카레를 시켰는데, 그 카레밥이 뭐,
너무 형편없다고 제가 막 일을 박박 갈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래 놓고선 거기를 또 가자 그런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뭘 시켰냐면 제가 또 제육볶음인가 뭐 시켰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오면서 아유, 내가 이 집 내가 다시는 오라 봐라. 그냥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하고 10,000원씩이나 받느냐고 또 막 화를 낸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를 이제 가까우니까 또 가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 근데 저는 이게 분노 이게 되게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뭘 화가 나면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면 행동이나 언어의 통제가 잘 안 된다. 예. 그 아까 저랑 상담하신 집사님이 뭐 행동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언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제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예.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해 삶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예, 피해를 본 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오지? 나도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분노 경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 배경에서는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성장 배경에서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습 이론에 의하면은 그 안에서 가정이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분노 표출이 잦았던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은 나도 그런 분노에 굉장히 노출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낮은 자아 존중감,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요 분노 표출이 잦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괜히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를 빗대서 뭐 누가 흉보는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한 집사님도 그 내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둘째는 분노를 경험하는 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전에 필립 얀시라는 그러한 이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치 못하는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런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첫째가 경쟁 위주의 사회. 뭐라고요? 경쟁 위주의 사회. 예. 그래서 이 경쟁 위주의 사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치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굉장히 어떤 분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예. 그러니까 경쟁 위주의 사회는 1등만 환영받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별로 박수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경쟁 위주의 사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자유로워졌지만은 참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공부하라고 그냥 그 부모님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들도. 근데 그냥 애들은 너무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 그랬어요? 공부만 빼놓고 다 잘한다 그랬어요. 안 했나요? 예,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공부만 빼놓고 다 잘해요. 근데 왜 웃으십니까? 좋잖아요.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친구들 잘 사회생활 잘하죠. 예, 운동 잘하죠. 근데 뭐만 못해요? 공부만 못해요. 아니, 다른 거 다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공부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탁 터질 때가 있어요. 예,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이 사회생활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를 너무 아이들을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요, 속에 아주 그 분노가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경험.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경쟁 위주의 사회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정한 부모.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정한 부모. 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무정한 부모. 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은혜보다는 율법 위주의 그런 공동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라. 은혜가 아니라 도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율법이 중요하지만은 율법과 더불어서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그냥 도덕과 법과 그 위주로 하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 은혜가.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기독교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오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보자 해서 보여줬어요. 보험 보자, 보험증을 보여줘. 또 보험증을 보니까요, 딱 보더니 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야, 한국은 우리 운전면허 운전 보험이요 한 2달 전부터 전화가 와요. 그죠? 그래서 막 전화 와서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끝나니까 이제 새로 또 가입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더 좋습니다. 막 광고를 하는데 외국에는 그런 걸 해주질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쓰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은 어제 끝났는데 오늘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잘못 떨어져. 무보험이니까, 보험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좀 혜택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보험회사에 있는 직원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끝났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grace period,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보험이 끝나도 3일 동안은 혜택이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의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되는 거예요. 구제를 받았어요.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회사에 그 다음에 또 가입했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사회들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참 우리가 화가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는 좋은 사회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청교들이 와서 미리 다져놓은 나라는 교회에서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출을 해서 사회 시스템 안에다가 이런 것을 적용을 시켜놨구나 하는 그런 큰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하고 청년들을 키우고 사회로 내보내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을. 그런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범주를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이제 그 내적인 이너 안쪽의 감정, 그 자기와의 관계죠 주로. 그래서 이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이 안쪽으로 내면이 건강치 못하고 또 밖으로 우리 분노 표출하는 것은 조직, 그다음 공동체 어떤 상황에서 뭐 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뭐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분노의 표현의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화를 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anger out이라는 말 써요. 분노를 우리가 anger, 화라는 영어를 anger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out. 그래서 주기적으로 냉정을 잃는 사람들 한 번씩 폭발을 하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좀 그러신 경우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맨날 눈치를 봐요. 근데 항상 이게 화를 확 내시고 뭐라 하냐면 얘야 나는 이렇게 화를 내도 어때요? 뒤끝이 없다 그러시는데 근데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끝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확 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그냥 그리고 맨날 뒤끝이 없다 그러시는데 주기적으로 냉정을 잃는 사람들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좀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 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화를 내도 혀를 그냥 밖으로 확 표출시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감정 억압형이 있어요.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앵거 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어디로 표출시키는 겁니까? 안으로 자기한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 보면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여기에 가까워요. 저는 이제 좀 표출하는 편이에요. 화가 나면 저는 막 표출해요. 저도 표출하는 편인데 그런 편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주는 앵거 인 자기한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억압이 있고 억제가 있어요. 근데 말이 비슷한 거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억제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억압은 뭐냐면은 스프링 있죠. 우리가 스프링.
침대 스프링 이걸 누르는 거예요.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게 터지죠. 그것이 억압이에요. 근데 억제라는 것은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는 말을 쓰는데 건강한 방어 기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분노의 내용과 감정을 모두 의식하고 억제, 소위 이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걸 알아요. 그 내용도 자기가 이해를 해요. 내 감정의 상태를 알아요. 그걸 이제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calm down.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표출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 화가 나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열을 쳐요.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열을 쳐요. 집사람에다 화가 났다 그러면은 당신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보 이것 좀 이리 와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또 막 불불 끓어요.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당신은 말을 하다 말고 뭘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냐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억제예요. 억제. 그런 것은 억제. 자기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이 감정 억압형에는 자기 징벌형이 있습니다. 자기 징벌형. 이것은 뭐냐면은 분노를 억압 내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아까 꾹 누른다 그랬죠. 그럼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이 분노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위장 분노형이라는 게 있어요. 위장 분노형. 뭡니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난 척. 화가 안 난 척 하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속으로는 이제 복수할 방법을 찾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분노 표현 양식 중에서 그 다음에 분노 뭐가 있습니까? 통제형. 영어로 하면 anger control이라 그래요. 분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의 분노 통제에 대한 건강한 방어 기제가 있다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화가 났을 때요, 이것을 어떻게 표출시키냐면은 좋은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유머. 유머라는 것은 유머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유머. 여러분들 유머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그렇죠. 어떤 웃음을 유발시키는 상황을 유머. 우리 개그맨들 보면 유머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많죠. 그래서 어떤 게 웃는 그런 건데 웃기는 유머로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머 감각인데, 유머는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유머 감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유머 감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뭘 실수를 하면은 자책을 심하게 자기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다가 우리가 뭐 어떻게 매번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매번 어떻게 히트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요, 막 그걸 갖고 막 힘들어요. 자책해요. 자기에게 화를 내요. 자기에게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유머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타주의, 어떤 이제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좋은 일 하는 이타주의.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기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 책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양자로 삼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거는 못하겠다. 막 그 간증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사모님이 그거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래도 그걸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 이제 그런 책도 있는데, 이타주의, 그런 우리의 분노의 상황을 갖다가 오히려 어떤 선으로 갚은 그런 것은 건강한 분노를 통제하는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예상? 저건 제가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기억이 안 나요. 기독교인의 분노 표현 양식,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왔을 때 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리고 분은 잔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분노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우리 젊은 혹시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있으면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사느냐보다는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랑 같이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뭐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수 있다면은 떡볶이와 라면을 먹어도 그게 참 즐거운 거죠. 복된 거죠.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좀 옮겨보려고. 저도 이제 또 화가 나면은 속으로 카운트를 하는. 근데 그거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이제는 좀 조금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번 중에 한 번은 또 조절이 안 되고 그냥 툭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 또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죄를 짓죠.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간에도 우리가 집안에 싸울 수 있잖아요. 뭐 매일 툭탁거리고 싸우죠.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다투고 나면은 참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적용이 잘 됐나 봐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싸움이 나면은 그날 반드시 풀어야지. 이게 참 등 돌리고 말 안 하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풀려고 그러면은 보통 여자가 먼저 풉니까? 남자가 먼저 풉니까? 남자들이 풀어야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냥 그날을 안 넘기려고 누가 뭐 했든 이제 그런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적 분노 통제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첫째 분노를 억제하되 절제 억제하되 뭐 낼 수는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억압이 아니라 억제하되 정서 내면으로 내면으로 몰아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기. 영어로 보면요 forgive가 용서하다는 말이잖아요. 용서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for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give라는 건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것.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그래서 화날 때 보면요, 참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었는지. 한국에서 본 건 아닌데 저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한 줄 알았는데 막 서로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막 운전하면서 막 브레이크 밟고 그런데 결국은 저 앞에 신호등에 섰어요. 제가 뒤에 있었고 두 차가 섰어요. 근데 둘이 나오더니 주먹 다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길거리 내거리에서. 그런 적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참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아주 무서운. 그래서 좀 경찰에도 누가 혹시 보복 운전한다면 119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 이게 왜 나는 안 될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상담한 집사님한테 요 5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건강한 감정이 되고 이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자기 인식.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죠? 근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나에게 왜 이런 분노가 있을까?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먹는 거 조절 안 되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왜 먹는 게 조절이 안 됐을까? 왜 배가 부른데도 또 먹을까? 이런 질문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불안의 이슈가 있다면 먹는다 그랬잖아요.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는 사람은 뭔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 뭔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인식, 자신의 느끼는 바, 즉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로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규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흔들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자기 규제.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동기부여. 그래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사님이 내년에 좀 또 부장 집사님이 부장 장로님이 내년에 교사 좀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건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제가 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냐면은 자기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애들이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분노 감정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사용하여 주도권을 갖고 정한 목표에 도전하고 결과 달성 여부에 이제 유연한 이런 자기 동기부여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수가 있고 분노 조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 필요, 관사 등을 감지하고 그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 공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감이라는 능력은 뭐예요? 공감의 능력이 뭡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애들 때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도 이런 걸 잘 못 알아차린다. 그럼 우리가 자폐증이라는 말 쓰잖아요. 야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자폐증에 다 통합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 혹시 펜 있습니까? 펜?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지금 알아차리셨어요. 제가 펜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죠? 그럼 이제 펜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폐증이나 야스퍼 증후군이 있으면요. 펜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있습니다. 이러고 대답해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주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감정, 필요, 관심 등을 감지하고 그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귀는 거, 이렇게 잘 사귀는 거. 교회에서도 우리가 구역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소그룹, 다락방, 무슨 뭐 목장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데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난 거기 안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 소셜 스킬이에요. 그런 것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이 5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위한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도 뭐 운동하러 갈 때가 있죠. 공원에 걸어갈 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운동하러 가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인사를 해요. 또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몇 번 보니까 얼굴이 익숙해. 그럼 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소셜 스킬인데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의 감정도 잘 조절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노 문제로 고민을 하신다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나의 분노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계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돼요. 그것은 건강한 분노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 보고 그 판을 엎고 막 그냥 화를, 건강한 분노를 표출한 것처럼 이런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우리가 억제하고 그다음에 유머로 넘기고 이타주의로 여러 가지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기독교인의 분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찰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또한 내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화를 낼 때에 절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은 꼭 필요한 것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한 건강한 또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정당하게 표현되어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들이 잘 절제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지체를 또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정말 잘 통제가 된 그런 모습 속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대로 또 마음 신배 새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